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인물의 역사적인 만남을 봅니다.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날 이 아나니아는요, 눈을 뜨게 해주고요,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비로소 신앙을 정식적으로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날 이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한마디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면 하실 일도 있고 챙겨야 될 영혼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까웠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집가, 말 그대로 이 곱게 뻗은 길로 가서 그 어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죠, 갈 수가 없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던 길, 다부알 무스타킴이라는 이 길을 제가 소개하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그림에서 보시지, 거기에는 그림이 3장이 걸려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게 한 그 장면, 그리고 아나니아하고 사울이 만난 장면, 그 후에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장면. 이 장면은 특별히 아마 사울의 머리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고요, 자신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손을 보시면요,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재판 후에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얘기를 꺼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해상에서는 내 신앙의 첫걸음을 도와준 사람, 그 은은이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좋은 만남, 좋은 역사가 일어난 이 길, 아나니아는 이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집가라는 그 길을 갈 때 아나니아는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그에게 도대체 풀리지 않는,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왜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이 불편했을까? 오늘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특별히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걸림돌을 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사람. 이 사울, 자기가 만나야 될 사울이 다름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이미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회방하고 해쳤던 사람,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였던 스데반까지 고발하여서 그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 그런데 그 악독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똑같은 몹쓸 짓을 다메섹에서 와서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자신의 형제들을 해쳤던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같이 위험한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새벽 기도 제일 힘들지만 새벽 기도도 나중에 하다 보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아침에 깹니다. 새벽에 깨요. 그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사들에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자신에게 상처를 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아픈 기억들이 목사들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가끔씩 굉장히 쓴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농담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면 문제가 그래도 덜한데, 문제는 그 비슷한 경우를 보면은 또 마음이 그렇게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시죠? 자라가 아니더라도 소뚜껑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상황이죠. 왜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방어적인 생각들이 많고 누구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 사울을 아나니에게 만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정말 가기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의 걸림돌은 바로 이 사람의 지금 이미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 위험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상처를 줌과 동시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면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 돼도 정말 못마땅할 텐데, 지금 이 사람은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한번 그냥 넘어가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역.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이곳에는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얼마나 수많은 성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가 많았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말고 왜 이렇게 악독하고 위험한 사울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그냥 사용하시지 왜 나를 굳이 거기까지 가게 만드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실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이 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쉽게 설명해 이런 거죠.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신앙이 좀 진짜 아닌 거예요. 나보다도 진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도 쟤를 더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나보다 쟤를 아무리 봐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멀리 영혼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왜 하필 사울?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는? 너무 불편함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매우 이런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사람.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불편하고요. 이 사람 그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1이라고는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이 변화를 받아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다메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사람 우리 해치러 온 사람이고 이미 해쳤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복음을 전해? 말이 돼? 놀랍니다. 자격도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죄 짓고 어제까지 교회를 해방하고 어제까지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 바뀌고 점 하나 찍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의 학식적 배경과 신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나니아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객관적으로 보고 제 주관적으로 봐도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위험하고 불편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함과 불편함과 불가능함을 하나로 합치면 단어가 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왼수입니다.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유대의 율법을 보면은 그래 이웃만 사랑해 원수는 그냥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바뀌어 버립니다. 원수도 사랑해.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 내가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람, 내 은혜를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저 끝의 사람, 그 범위를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을까?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면 안 되고 복음 증거와 전도에도 역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 좋아요. 역시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건 이해되는데 거기까지. 나는 그거는 힘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나하고 감정이 상해도 얼굴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을 합니까? 이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말씀 중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주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믿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까마귀 환상이죠. 뭘 집어다 먹고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부정한 거 저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2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고넬료에게 가라.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지옥에 땔감이 없어서 그 땔감으로 만드셨다고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의 장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을 봅시다.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에 큰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요, 빌립 보고 떠나.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하시나?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에디오피아, 한마디로 구스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그 사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인종도 다르고요. 말 그대로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십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이 불편했겠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있지요.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라고요. 그리고는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오네시모 보내니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상처 준 사람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역의 기회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에게는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오네시모가 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맨 처음에는 안 돼요 하다가 결국은 이유는 모르고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 선교가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나니아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데 난 거기 동참하기 힘들어.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갈등과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냥 갔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데 그냥 갑니다. 그 집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에 AI가 이 그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여주실까요? 사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 이때 아나니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용서의 복음이었죠.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를 회복하는, 눈을 뜨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사명을 밝혀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나니아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복음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론에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요. 항상 저는 이것 때문에 궁금한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거리끼는 사람을,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을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지?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간 거죠. 그게 돼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전 특별히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아나니아도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땐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렇게 갔습니까? 그가 갔었을 때 그냥 억지로 간 게 아니라 그를 가리켜서 형제 사울아 하고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데 한참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포인트에서 그 방법과 이유를 찾았어요.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아나니아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나냐 아냐냐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가 받았던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준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자격도 없어.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못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자기보다 좀 더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위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불편한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받기에 정말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나 그 은혜로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그리고는 신뢰함으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적이었고 원수였어요. 십자가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도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 아나니아는 그걸 알았고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전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잊혀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불리어 왔다. 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들은 조명과 갈채 없이 그늘에 머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환자들을 도우며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나니아들이다. 아나니아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웅.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제게도요. 30도 안 됐던 해에 제가 방황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때 연인이 있었었는데 이별을 하고,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요. 가수를 하려고 음반을 냈다가 망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도 제대로 안 돼서 말아먹었을 때입니다. 진짜 밑바닥이었어요. 앞으로 뭐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있었을 막 그때 방황하던 때, 그때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집회 참여하려고 잠깐 갔었었는데 거기에 저를 보러 왔다고 저를 붙잡고 다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은다방이라고요.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그 보은다방에 갔어요. 1층에. 거기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성민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고 왔냐고 했더니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내셔서 왔냐 했더니 하나님이 성민 형제를 사랑하시고 성민 형제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비웃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냥 가수 안 돼서 뭐 하고 살지는 애매하긴 했지만 절대로 목회는 생각도 안 하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못했어요.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족한 저를 붙잡고 보온다방에서 자그마치 4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마음을 저한테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4시간 동안. 제가 듣다 처음에는요, 그거 아니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 그렇게 그 마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맨 처음에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중국에 선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자고 막 얘기를 하서 그 말에 제가 그냥 오케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케이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붙잡는 그것에 제가 감동했을까요? 아니요. 혹은 그분이 막 저를 붙잡고 그 열심에 제가 제 마음도 움직였을까? 아니요.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동안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은 계속 먹어갖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그분이 저를 놓지 않고 계속 4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화장실 가야 된다고 아니까 자꾸 좀만 더 얘기 들어보고 하라고 아멘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아멘하고 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4시간 붙든 그 열심히 저를 지금 있게 만들었어요. 저한텐 그분이 아나니아예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 다른 일도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했대요. 마음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이 증명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특별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누구에 대해서 그 통로가 되는 그 순종 되게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길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사울은 누굴까? 여러분이 그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는 누굴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와브라데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잊고 살면 신앙의 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